오늘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또 큰 은혜를 받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옛날에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지혜라는 근본 어원이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어떤 걸 들으면서 살고 있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도 사실은 누구의 생각이죠? 과거에 나의 스승이 주입해 준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나는 항상 모든 것에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단을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께 강단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욕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욕을 듣게 되죠. 맹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덤 옆에 이사를 했더니 그 맹자가 아이고 곡하는 걸 배웠다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제일 먼저 보내면 배우는 게 뭐죠? 욕부터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자꾸 들리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생각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실은 어떤 모습을 많이 봅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신망이 높던 국회의원, 국민들한테 되게 신망이 높았던 정의의 국회의원, 이렇게 생각했던 국회의원이 또 스스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또 엊그제 서울시장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분들이 공통점이 뭘까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자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자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자살한 사람이 누구죠? 구약의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전쟁에서 패하고요, 블레셋에게 지면서 자기 시종에게 제발 날 찔러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종은 못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져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한 게 뭐죠? 그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자살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자기의 죄악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창자가 터져서 자기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것이 뭐냐면 이름이 게헨나라고 그래가지고요, 헬라어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명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자를 후회하시거나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나쁘다는 거죠? 내 죄를 내 죽음으로 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누구한테 내 죄를 사함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죽음으로 내 죄를 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믿는, 나의 마음을 믿고 나의 죽음을 믿고 내 몸을 믿는, 내 생각을 믿는 가장 큰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불신앙 중에 가장 큰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 뜻이 뭐죠? 살생자의 명령할 명자입니다. 명할 명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공감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째 한번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단 1시간이라도 내내 한번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저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너무 많이 울고 있다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억울해서 울다가 눈물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요 입술 끝으로 들어와서 그 짭짤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자식 때문에 많이 울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니들이 많이 울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아플 때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식음이 전폐되고 밥맛도 없고 눈물밖에 나지 않을 때. 오늘 이 시편을 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다윗의 입장이 이러했다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지고요. 내가 전에는 4절에 보면 성일에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말 그대로 찬양했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요. 바보짓 하면서 벽에다 글씨 쓰면서 바보짓 하면서 블레셋에 이방신 섬기는 곳에 있으면서 이제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상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듣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멘토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책을 둔다 그러고요. 가장 좋은 자기의 스승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오늘 정치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안철수 씨 어머니는, 안철수 대표의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녀에게 존댓말을 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말을 곱게 하잖아요. 약간 지금은 좀 그렇지만 말을 되게 이쁘게 곱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었죠? 너에게 줄 거는 성경책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 것, 처음 말씀드렸듯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위는 누구로부터 주입되었다는 것, 그것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주입된 것들 중에서 가장 최고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죠. 시편의 시작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뭘 한다고요?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묵상한다는 게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옛날에 우리 할머니 우리 집에 오시면 성경을 펴놓고 보이지도 않아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보고 성경 좀 읽어보라고. 제가 정말 성경 많이 읽었고요. 옛날 통합 찬송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멜로디 없는 글씨만 써갖고 세로로 되어 있는 통합 찬송가를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부른 적도 있어요. 옆에 서서 계속 성경책 읽으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그렇게. 여러분, 왜 그렇게 읊조릴까요? 그게 내가 살 길이고 내가 거기서 내 생각에 주입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 수요일부터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오늘 몇 가지 리와인드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침체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기질이라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가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은 좋은데요.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병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해부대에서 자기 몸을 올려놓고 칼로 난도질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나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기질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활동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도 쓰시고 내성적인 사람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그 기질이 하나님 앞에 순종된 기질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순종된 성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가지고요,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젊어서는 내가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나이 들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질이 하나님 앞에 순복되는 그 순간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 기질을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 통제받지 못한 나의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질은 하나님 앞에 순복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정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무 자기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 자기를 과도하게 분석하는 것, 이게 사실은 좋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는 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자기 성찰과 병적인 집착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건전한 자기 성찰과 병적 집착의 차이는 그러면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점검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발짝도 걸어가지 못하고 내 점검만 계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주된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친구를 만나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면 자기예요, 자기. 나 힘들어 죽겠다. 나는 왜 이럴까? 난 힘들어. 왜 이게 문제지? 늘 만나면 그 얘기밖에 못해요. 고등학교 때 그 모습과 지금 모습 보면 성장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의 모든 기질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 사람의 기질이 된 거예요. 헌 사람의 기질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한상 반성만 하면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면은 마귀의 종로로 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움직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낮아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몸 상태입니다. 몸 상태. 우리의 몸이 육신의 질병이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몸이 영혼을 건드려요, 자꾸. 내가 이 아픈 몸으로 뭘 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 행복전도사라고 늘 나와서 웃었던 그분이 모텔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분이 정말 말도 못하는 심각한, 남들이 전혀 알지도 못한 취약한 질병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다 행복을 얘기했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는 자기 목숨을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뭐죠? 바로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 영이요, 난 영만 똑바로, 내 정신만 똑바로 하면 돼가 아니라 나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사족을 걸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몸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지배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리액션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죠? 너무 반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기쁠 때, 너무 행복할 때, 우리 가수들이 무대에서 막 있다가 혼자 있으면 엄청 불안하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럴 땐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보면 초라한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중적인 내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에서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성격과 정서가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850명을 무찌르고요.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가 오게 했던 그 사람이 한 며칠 만에 로뎀나무 안에서 죽는 게 낫사오니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비례해서요, 마귀도 우리를 시험이 동등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목사님들 보면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말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부흥해하고 막 그러면 목사님이 많이 가르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많은 질병과 문제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앙 외적인 데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성격, 내 몸 상태, 또 내 자신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요?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현증이 있을 때 조증에 빠지는 그런 우리, 조현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요 5절에 보니까 PPT도 넘겨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음입니다. 다음. 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해결책이 뭐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설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에게 말을 걸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조용히 기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크게 기도하고 틈이 없게, 짧은 시간 틈 없게 기도하고요. 제가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대학교 새벽 예배를 인도했는데, 새벽 예배, 새벽 기도가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정말 틈없이 기도하려고 계속 주저리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에게 기도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된다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그렇게 안 할 테니까요, 기도 적게 해도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묵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두 번째, 기도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자아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요, 내 자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 왜 그러고 있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야. 잠시 멈춰. 네가 하는 말 잠시 멈춰. 네 에고에서 말하는, 네 이득, 육체적인 욕심에서 말하는 그 말 잠시 멈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니까.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바로 오늘 쓰여진 이유가 바로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질책하고 내 자신에게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거하고는 틀린 거죠. 병적으로 자기 집착하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꼭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교만하니까 내 육체의 말을 듣는 거고요, 내가 오만한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무조건 큰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일, 큰일만 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건축한다면서 성도들 많이 떠나게 만듭니까? 시험 들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해야 되고요, 일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셔서요, 이제 내가 일 해결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제 다 헛방이에요.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님께 해결받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해결받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일 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가는, 그게 바로 만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는 자꾸 무한대로 하나님 거 내게 주시고, 내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내 것이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세요
그 생각이 교만하거나 오만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내 자아를 가지고 통제하고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넌 몸도 약하잖아. 돈도 없잖아. 넌 성격도 네 성격 있잖아. 네 성격 얘기해. 난 이런 스타일이야. 니들이 나한테 맞춰. 이렇게 얘기하라고 마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칼로 벨 땐 베고 부인하고 싶을 땐 부인하고 무리로 걸어걷고 싶을 땐 걸어.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꼬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이 들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니.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곳이 어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보지만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느냐. 똑같이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구원하고 남은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해보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할 예수님께서 그 억울함 우리가 갖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싫어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나를 세상이 다 좋아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영광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야 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미움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 한 겁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미움받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미움받아야지만 믿는 사람들한테도 미움을 받아야 돼요. 왜요? 그들이 잘못 믿고 있다는 걸 우리 믿음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옛날에 한 번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마세요. 나와주면 돈 줄게. 교회 나와주면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 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 외부로부터 주입된다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내 성격과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내 업다운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귀가 우리를 자꾸 침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오만한 생각과 교만한 생각을 갖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PT 넘겨주시면 다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입 다물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